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앞에, 이 영상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40년,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자기가 이미 이제 많이 자라서 이제 왕궁의 이제 왕자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애굽에 있는 그 자기 동포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러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 자기 형제들을 아주 심하게 대하고 치는 것, 막 매로 때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고 모래에 이제 숨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어서 다시 그곳에 나가 봤더니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동포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모세가 이게 사람이 봤구나, 이게 다 들통이 났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그 말이 바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았는데 모세가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쳐서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버렸죠. 그때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요. 결국 이 모세는 이제 미디안 그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모세의 모습이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섣부른 행동이죠. 설익은 모습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이때만 해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 혈기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23절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산지 또 여러 해가 됐다라고 되는데 그때 이제 바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때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1장을 받고 2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오는데요. 근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3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을 하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시작한 거죠.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기억하셨다. 또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그때를 몰랐던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모습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앞서가서는 안 되고 또 하나님 때에 잘 따라가지 못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좀 앞서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못 따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 하나님 때에 잘 발맞춰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때까지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0년, 첫 40년은 공정에서 보냈고 또 두 번째 40년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은 정말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제 그 시보라를 만났고 그 다음에 결혼했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짧은 그 한두 절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모세가 첫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걸 보면 그때 모세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데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기 쉽지 않죠. 그만큼 모세의 마음이 참 낙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세 심정이 참 힘들었겠죠. 40년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았다면 나머지 40년은 최하의 인생, 마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또 첫 40년도 그랬지만 두 번째 40년도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 40년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동행하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희망이 없을 것 같은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기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이 그것은 특별한 기간이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정말 광야에 있는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든 간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또 특히 힘든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40년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마 40년 동안 뭐 애굽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힘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그렇게 살았고 마치 이제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살다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여겼겠지만 그때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또 하나의 시간이라는 것 왕궁도 하나님 들어쓰시지만 광야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모세처럼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따라 앞서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그때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잘 준비될 때뿐만 아니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기간이라는 것 준비시키시는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거기서
4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사람을 쳐 죽입니다. 자기의 어떤 의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결국은 도망자를 만들었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 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서지도 않게 하시고 뒤처지지도 않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상황을 보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늘 기억하시고 그 기간 동안 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 기간도 들어 쓰신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러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니 앞으로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